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안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욕했던 사람, 침 뱉었던 사람, 내 이름이 뭐냐 물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했다 과시하려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봐라 내가 부활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 그럽니다. 샬롬, 샬롬.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명사는 원래 동사가 샬렘이라 그럽니다. 샬렘. 완성되다는 의미입니다. 완성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킨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성취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내가 다 이겼다는 이긴 자의 그 결과물이 뭡니까?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보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가 보상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갚아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갚아주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그 귀한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보상으로 그 결과물로 주신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이 부활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승리의 종교입니다.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창시자들도 많습니다. 또 그들이 도를 또 터득해서 가르쳐주신 그런 가르침들도 많습니다. 좋은 교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이 죽음이라는 벽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는 그 종교 창시자가 죽음으로 사실 끝난 겁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는 다 죽음의 종교입니다. 왜? 창시자가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노라.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는 부활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평화, 평강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씀 속에 모든 복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리에 찾아오셔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을지어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제자들이 그 불이 붙기 전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불을 받기를 원한다. 불을 던지러 왔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잘 믿겠다는 의욕이 없었습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영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초청했습니다. 생수의 강으로의 초청입니다. 목마르던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되어져 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데 어디로 들어오느냐?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가득 채워져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흘러 넘쳐서 여기서 생수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다. 그래서 입으로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기쁨과 사랑과 희락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에 채워져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배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문제 있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신은 배라고. 배. 먹는 배가 아니고 이 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이 배를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채웁니다. 남의 그 빼앗았어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 탐욕, 그것을 배라고 말하고 너희 신은 배다. 너희들이 탐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이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배를 사로잡습니다.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느냐? 요한복음 7장 39절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 충만의 시대가 시작되려면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이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셨던 최고의 헌신이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다시 인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신성만 남아있는 원래 주님의 모습, 제2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바로 영광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용어는 사람에게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이 복된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하고 지혜를 주셨지만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 주었는데 타락하면,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하면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는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성령 받을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구나. 제자들도 잘 믿겠다고 그렇게 노력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때로는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약해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에 누구든지 목말라 하면, 사모하면, 원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만큼 받습니까? 원하는 만큼. 주님께서 한계를 안 정해 놓았습니다. 너희들 성령 한 100리터 정도만 받아라, 1000리터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한계를 안 정해 놓았습니다. 원하는 만큼 받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좋은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한 그 위에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받고 더 받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사모 안 하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클클합니다. 목마릅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여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들이, 베드로 딱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같이 있는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을 것인데 그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언뜻 보면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신 말씀 다른 거 다 종합해 보면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죄를 사하노라.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인간이 결코 저지르서는 안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죄를 선포하는 것. 아무리 성직자 중에 성직자가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감히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런 짓 하면 지옥 갑니다. 인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구원받는 조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조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이분이 구원받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주고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구원받았습니다. 형제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 영접하여 거듭났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 깨끗해질 뿐 아니라 덮어준다, 도말한다 그랬습니다. 페인트칠 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흔적도 없이 살아요.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요. 완전한 용서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 와서 회개할 때, 자백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회개하면, 안타까운 마음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해내면, 토해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완전한 용서. 이것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찝찝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힘없이 살아가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 옆에서 말한 건데 자매님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형제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죄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왜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죄 용서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붙들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죽는다고 너희들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어야지 유익이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세상 사람들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속죄 양이 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속죄 제물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주님이 놀라운 희생을 해주셨구나, 고맙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을 이 몸 드립니다. 눈물밖에 드릴 것 없어서 애통하며 그 놀라운 희생을 정말 밤새도록 울어도 우리가 다 못해드릴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슬퍼하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합당한 제사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속죄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이제 신앙 고백하면 된다. 회개와 자백만 하면 되도록 주님의 이 속죄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증거가 주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의심하면서 죽어가게 될 것인데,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속죄 시대가 열렸다, 구원의 시대가 열려졌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제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어렵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승리하시고 내가 바친 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받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 안 했는데 우리끼리 아무리 용서해준다, 용서해달라 해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서 이미 속죄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주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형제자매의 허물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이유는, 잘못을 용서해 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용서는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 용서의 문이 언제 열렸느냐? 갈보리 언덕에서 열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는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3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 보고 다 기뻐하고 난리였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는 주일 오후 예배 한번 빠졌다가 시급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후 예배가 열리거든 오후 예배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인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날 도마는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형제 자매들 먹여 살리려고 도마 사러 갔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갔다 보니까 이게 제자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고 옛날의 야고보가 아니고 옛날의 요한이 아닙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물을 닦고 숨어 있었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도마가 왔을 때 다들 붙잡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 우리 다 봤다. 자, 그런데 이 도마도 만만찮은 인물입니다. 그래, 정말 부활했구나.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구나. 아멘 하면 될 건데 이 도마는 참 문제가 있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 직접 안 보면 안 믿을래.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못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그 자국이 있는데 그거 내 직접 안 만져보면 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해를 지날 때까지 도마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머지는 딱 기쁨이 충만한데 은혜 못 받고 도마 혼자는 정말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8해 만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시니까 도마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도마를 보고 주님이 째려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확 이래 안 하셨습니다. 오너라. 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야 니 그래 의심이 많냐? 그럼 와서 한번 만져봐라.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 상한 그 자국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만져봤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안 만져보고 족합니다 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만져봐지 싶습니다. 그냥 다 안 만져보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잠깐 만져보고 주여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눈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눈이 안 열려져 있다는 것. 육안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보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셔서 냉랭한 신앙에서 회의적인 신앙에서 의심 많은 신앙에서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떡을 떼실 때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주님으로 보여지더라. 같이 동행하고 계셨는데 주님이 좀 몰라봤습니다. 언제 알아봤느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 자,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보아야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성찬식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꼭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느껴지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 예배를 주님이 다가오셔서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혹시 안 열린 사람을 위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려고 그들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시려고 그래도 안 되면 성찬식을 통해서 눈으로 주님을 뵙도록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여
이 죄인 받아주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시고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지은 죄가 많아 이렇게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래 내 죄 완전히 용서받았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확신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